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7절 말씀 가지고 예수에 의해 성취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3번이나 죄가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것을 염려하면서 알면서도 예수를 넘겨주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을 듣고 기적도 보고 다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부귀영화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빌라도나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똑같이 세상 것을 지키기 위해 타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계시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것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증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즉흥적인 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17절에서 22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의 곳이라는 곳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갔다고 했는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지고 갔다고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1절 보면 예수를 끌고 나가다가 시몬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16절에도 끌고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것은 끌고 나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문 밖까지 끌고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냥 갔다는 말이 아니라 밖으로 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끌고 나가다가 시몬을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 밖까지 끌고 나갔다가 성문 밖에서 시몬을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면 예수를 끌고 갈 때라고 했는데 원어는 멀리 끌고 갔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그 출발해서 한참 동안 멀리 끌고 갔다라는 뜻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한참 동안 가셨다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에도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을 원어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의 곳이라는 곳을 향하여 나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역시 목적지는 해골의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을 나섰다라는 뜻입니다. 결코 이것이 끝까지 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해골의 곳이다라는 곳이지 해골의 곳에 도착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해골의 곳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문을 나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성문을 나서서 한참 가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난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몸이 약해지셨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께서 스스로 택하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왜 요한은 예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강조하실까요? 2세기에 교부인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쓴 이단 논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세기에 쓴 책이니까 1세기에 가까운 때죠. 거기에 보면 영지주의자라는 이단들과 논쟁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예수가 죽음의 고통을 겪은 것이 아니라 예수 대신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겪은 것이다. 시몬은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사람들은 그가 예수라고 생각되어져서 무지와 실수로 십자가에서 시몬을 죽게 했다. 그때 예수는 시몬의 모습으로 변해서 옆에 서서 그들을 향해 웃고 서 있었다. 2세기에 그 이단 논박이라는 데서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단들이 주장한 것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2세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단들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도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하려고 이야기를 꾸며낸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는 그 전부터, 한참 전부터 말로 이렇게 소문이 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이야기를 넣는다면은 요한복음은 훨씬 마태, 마가, 누가보다 뒤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요한의 공동체는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증인들은 다 죽었을 때입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은 대부분 죽었을 때 요한복음은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또 괜히 그런 분쟁에 휘말리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언하는 데서 그냥 뺀 것입니다. 18절은 그들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 두고 좌우로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는 본래 바라바의 자리입니다. 바라바가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바라바가 가운데 서 있고 양쪽에 바라바의 부하들이 이렇게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바라바의 부하 2명을 거느리고 그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가운데에 달리신 것입니다. 19절은 빌라도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은 빌라도가 명패에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라고 했는데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라고 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달라고 넘겨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그 왕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욕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는 메시아는 유대 사람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나사렛은 저 북쪽에 갈릴리 지방은 거의 이방 지역처럼 여겨지던 멸시당하던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거기서 온다는 것은 심한 모욕입니다. 빌라도는 그것을 알고 복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다음에 나사렛 사람 예수 이렇게 쓴 것입니다. 20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명패를 붙였으므로라는 뜻입니다. 원어에서 20절은 많은 사람들이 이 명패를 읽었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이후 2가지가 나옵니다. 이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거를 순서를 바꿔놓다 보니까 이렇게 혼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왜냐하면 다음에 나오는 2가지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도성에서 가깝기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가깝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문 앞 근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성문 길가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2번째 이유는 또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벨로니아 지방 그쪽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 전체가 다 시리아 쪽에 있는 언어인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람어와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로마 말은 라틴어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쓰던 말이고요. 히브리어, 즉 아람어는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말입니다. 또 그리스 말은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입니다. 나라는 로마지만 공통 언어는 그리스어였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말인 아람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람어와 그리스어로 두 가지 써서 그들이 다 읽도록 한 것입니다. 게다가 로마 군인들도 읽고 조롱하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라틴어로 써놓은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3개 국어로 그 당시의 모든 언어입니다. 쓴 것입니다. 21절은 그래서 속이 상한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 I am 이라는 말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런데 나는 쓸 것을 썼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멋지게 복수를 했습니다. 빌라도의 카운터 펀치를 한 대 맞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제 KO패를 한 셈입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과 빌라도는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용해서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실제로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가야바는 예수를 죽이려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했고 빌라도는 가야바의 일당을 망신 주려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3개 국어로 썼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선전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빌라도는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용해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것입니다. 가야바는 결국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이렇게 선전도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23절에서 30절 보면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2세기 영지주의자란 아까 말한 그 이단들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시몬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주장을 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너무 많아서 부활 자체를 부정한다면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예수는 시몬으로 변신했고 죽지 않았다가 다시 여자들 앞에 나타났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원고 측 증인 4명과 피고 측 증인 4명이 등장을 하고 사랑받는 제자까지 이제 기록하는 사람으로 서기로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4명은 로마 병정들입니다. 본래 로마 군대는 8명이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하나의 텐트를 8명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한 사람을 이렇게 압송하기 위해서 다 갈 필요 없기 때문에 4명만 보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절반인 4명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딸려보낸 것입니다. 23절은 먼저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라고 했습니다. 그 옷은 겉옷입니다. 겉옷은 커다란 사각형의 천입니다. 오늘날 아랍 사람들이 겉에다 두르고 머리까지 두르는 것처럼 그런 천입니다. 근데 꿰맨자리를 뜯어서 나눴을 것이고 머리수건과 허리띠와 샌들까지 합쳐서 공평하게 나눴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23절 뒷부분에서는 또 24절에서는 속옷은 이음새가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갖자라고 한 것입니다. 속옷이란 오늘날 우리의 속옷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속옷을 안 입었어요. 오늘날 겉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겉옷은 거꾸로 뭡니까? 코트처럼 외출할 때나 걸쳤다가 여행할 때 이런 때나 걸쳤다가 보통 일할 때나 실내에서는 벗어놓는 것입니다. 평상복입니다. 이 속옷이. 그런데 보통은 2장의 천을 꿰매서 몸에 딱 맞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으로 짠 것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로 뜬 것보다 손으로 틀로 짜서 옷감으로 제대로 짠 것이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있는 것을 나누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우니까 이것은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갖자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옷을 대제사장의 옷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의 옷이 통으로 짠 것이라고 구약에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바로 이 속옷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한 몸을 상징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방인들조차 나누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는 어디에도 속옷을 몸된 교회라거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기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지성과 영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너무 지나친 해석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해석을, 신기한 해석을 보면은 과연 그런가 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입니다. 문맥에서 앞뒤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문맥을 보면 무슨 뜻이냐면요, 겉옷을 공평하게 나누었지만 속옷은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조각으로 나눌 수 없어서 값이 많이 나가는 이 비싼 속옷은 서로 차지하라고 탐욕 때문에 주사위 놀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도박을 했다는 뜻입니다. 저들은 탐욕을 따라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이용했다라는 것이 이 문맥에 따른 말씀입니다. 물론 그 이상 깊은 뜻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의 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놓고 주사위 놀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내용까지 기록한 것이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거짓말이라면, 소설로 꾸몄었다면 이러한 사소한 내용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로마 군인들도 예수를 믿고 나중에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은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증인이고 저들은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한 원고 측의 증인들입니다. 25절에서 27절에도 역시 4명의 증인이 등장합니다. 이번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들은 예수님 편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피고 측 증인입니다. 4명은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의 여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모라고 안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여동생,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4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2명이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2명이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의 여동생, 그리고 글로바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글로바라는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또 그 자매인 마리아 이름은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 이름은 또 뭐냐면은 또 예수님의 이모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3명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놔두고 글로바의 아내 또 이모가 한 사람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요, 이모와 엄마가 이름이 똑같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4사람입니다. 4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2명은 혈연관계에 있는 여인이고 2명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뒤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모두가 다 여자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모와 어머니도 사역 후반부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의 무리에 합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가 따라다니면서 배웠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제자였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말씀하실 때 들릴 만한
가까운 거리에 이 여인들은 서 있었습니다. 여인 말고 또 한 명의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 재판의 서기처럼 등장을 합니다. 26절은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 할 때 하는 거냐면 공식적인 입양 선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분이 내 어머니고 이분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하는 말은 유언처럼 법적인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식적인 서류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는데 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는가 하는 겁니다. 동생들이 죽었느냐? 안 죽었습니다. 당시 동생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마지막에 제자들의 대열에 합류해서 여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생들은 뭡니까? 어머니도 적대시하고 멀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당시에 믿음의 공동체는 혈통으로 된 공동체보다 더 강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는 제자들과 함께 그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받는 제자에게 가장 믿을 만한 제자이기 때문에 그 제자에게 양자로 만들어주고 잘 책임지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돌보겠지만 특별히 네가 어머니로 모시고 돌봐라. 모두 돌봐라 하면 서로 미루다가 잘못하면 굶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책임지고 돌봐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28절은 그 뒤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목마르다라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 더한 것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맡기는 일까지 다 하시고 이제는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목마르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목마르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짓말로 내가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라고 구약성경과 꿰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마지막 숨을 몰아서 목마르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목이 말라서 물이 마시고 싶다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마지막 숨을 몰아서 온 힘을 다해서 선포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29절에는 거기에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항아리가 있습니다. 항아리가 가득 포도주가 있다는 걸로 봐서 이제 십자가의 처형이 처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이 가장 값싼 포도주인데 물을 많이 섞어 놓은 값싼 포도주입니다. 거기다가 해면을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대에다가 꿰서 예수님의 입에다 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액을 물에다 많이 타서 놓고 이 로마 군인들이 목마를 때마다 이렇게 마시던 음료수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단지에는 포도주가 가득했고 해면에도 포도주가 가득했다라는 말입니다. 찍어서 어떤 겁니까? 가득했다는 말은 뚝뚝뚝뚝 떨어질 만큼 흥건하게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흘리지 않고 이렇게 떠서 전달하기 위해서 스펀지처럼 이렇게 포도주를 가득 머금게 담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슬초와 포도주는 무슨 것을 상징하냐면 출애굽기의 12장 22절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리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은 6월절 전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붉은 포도주가 마치 어린 양의 포도주를 찍어서 우슬초로 바르는 것처럼 우슬초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0절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마약이 섞인 포도주를 주셨는데 거부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요 서로 거짓말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한 게 아니라 일어난 내용 중에서 자기 증언에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서로 복음서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마쳤다라는 말과 같은 뜻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는데 이제 안식일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창세기에서도 천지를 창조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마치시니 안식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숨을 거두셨다라는 말은 좀 특별한 말입니다. 그냥 돌아가셨다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영혼을 넘기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직접 이렇게 넘겨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일을 다 마치셨으므로 스스로 영혼을 넘기셨다는 말이지 숨이 넘어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2세기 교부인 터툴리안이라는 사람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따라 그 영혼을 보내셨다. 그 영어로 번역하면 dismi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고 새 역사의 새로운 창조를 다 마치시고 자기 영혼을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반납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앞에서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잡혀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31절에서 36절은 예수님의 죽음의 증거들이 나옵니다. 앞에서 증인들이 나왔다면 이젠 증거가 나옵니다. 31절에서 다시 유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앞에서는 증인들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증거입니다. 유대 사람 역시 여기서는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로 유대인의 대표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은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십자가를 시체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잔인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율법적인 정결입니다. 거룩한 안식일, 그것도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 시체가 있으면 안 된다, 부정탄다 이렇게 가지고 치워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를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뒀습니다. 그러면 새들이 퍼먹고 썩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비참한 모습을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보면서 얼굴을 찡그리면서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너희들도 까불면 다 이렇게 된다. 이런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양보를 해줬습니다. 저들이 왜냐하면 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부딪 싸우게 되면 저들은 목숨 걸고 싸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군인들에게 다리를 꺾으라고, 저들의 부탁대로 다리를 꺾으라고 지시한 겁니다. 어째서 다리를 꺾으면 시체를 빨리 치울 수 있을까요? 이건 이제 의학적인 이제 상식을 알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지만 어깨를 조금씩 움직여서 이 폐에 있는 공간을 늘려서 폐에 바람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서 어깨를 고정시켜 놓고 몸이 아래로 촥 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다리에 받침대가 있는데 받침대로 다리로 몸을 조금 밀어 올리면서 어깨 쪽지에 달려있는 팔로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해서 조금씩 숨을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리를 꺾어버리면요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몸무게로 자기 몸 전체가 두 팔에 매달려서 촥 늘어져 있기 때문에 허파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숨이 막혀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다리를 꺾으면 피가 많이 나와서 빨리 죽기도 하고 또 숨이 막혀서 죽기도 합니다. 그냥 두면 2, 3일까지 사는 경우도 있는데 꺾으면 얼마 안 가서 바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숨을 끊을 수는 없고 다리를 끊어서 빨리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그날이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이 바로 큰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명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래서 병사들이 먼저 가서 예수와 함께 달린 한 사람과 다리와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먼저 꺾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다 살아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께 와보니까 이미 죽었다라고 했는데 원어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완전히 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4절은 그러므로 병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나왔다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자기들의 임무를 완수하려고 확인차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이 창은 3인치 반 피트짜리 로마 군인들의 랜서라고 하는 창입니다. 자동차 랜서라는 차가 있죠. 미쓰비시. 그 로마 군인들의 창입니다. 그걸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나왔다 했습니다. 왜 물과 피가 나왔습니까? 이걸 또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외과 의사들은 창이 심장까지 닿았는데 심장이 있고 심장을 둘러싼 심낭이 있답니다. 심낭에는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나왔을 것이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50cc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 심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은 거기에 액체가 많이 고일 수 있어서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심장에 프로블럼이 생겼거나 이렇게 해서 심장에 액체가 많이 고여서 심장까지 찔려서 물과 그 액체와 또 심장에 피가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가능성 있는 것은 이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많이 맞으셔서 뇌출혈이 생겨서 갈비뼈와 허파 사이에 혈액이 고였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약 2리터, 2.1 US 쿼터 정도가 그 투명한 액체가 찰 수 있답니다. 그러면은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2.1리터, 2리터 정도, 2쿼터 정도라고 하면은 이건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완전히 돌아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돌아가셔서 그렇게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학적인 증거를 찾아서 성경이 옳다라고 증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깊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면서 놓치기 쉬운 것은 요한이 의학적인 지식을 근거로 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의 의도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요한이 증언하는 이유는 완전히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첫째로 그래서 이 이유는 완전히 돌아가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물과 피를 가진 육신으로 오셨다는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도 나옵니다. 그는 물과 피를 가지신 분인데 요한일서도 요한이 쓴 거예요. 나중에 물과 피를 가지신 분인데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는 사람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물과 피를 가지신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요한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까? 당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종류의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초기 이단들입니다. 존 스타트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 보면 이 이단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이러한 이단들은 가현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짜로 육신이 아닌데 육신으로 있는 것처럼 등장해서 계속 3년 반 동안 생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 진짜로 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의 몸으로 변신해서 그렇게 보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처럼 연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도 역시 그렇게 연기를 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그래서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주장합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부활의 증거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죽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죽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다는 거 말고 처음부터 인간이 아니었고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분명히 물과 피를 가지신 인간으로 오셨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5절에서 이처럼 육신으로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에 대한 증인이 등장합니다. 35절에서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입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원어는 완전히 본 것을 완전히 증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전히 보고 완전히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의 증언은 다른 사람 보기에도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보기에도 진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진짜인데 자기가 보기에는 아니다라면 아닌 거죠. 또 자기만 진짜인데 남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근데 여기서는 남이 보기에도 진짜고 자기가 보기에도 진짜다. 자기 말이. 이렇게 증언한 것은 그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미 다 얘기했는데 이 증언이 누구냐면 스스로 요한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백부장이라고 나옵니다. 로마 병정 4명 있었는데 백부장은 또 어디서 나와? 그러면 지휘관이 함께 왔는데 그거를 꼭 여기서 밝히지 않았다라는 것도 역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백부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가 없어요. 더 근거 있는 것은 사랑받는 제자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요. 자기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말에서 찾습니다. 그게 왜 근거가 되냐면요. 그는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도 계속해서 진실을 증언하고 있었다. 요한이 살아서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요한은 자신이 목격한 것을 마치 제3자가 목격한 것처럼 쓴 것입니다. 36절은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 안 된다 라는 말입니다. 6월절 양을 먹을 때 뼈는 꺾지 말라고 한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 예언이 시편 34편 20절에 나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 시편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번째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여기에서 성취되었다는 증거가 구약에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우연히 꺾으려다 안 꺾고 우연히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꺾이지 않은 그 뼈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것과 딱 맞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37절에서는 세 번째 예언의 성취가 나옵니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를 찌른 사람들이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라고 한 말씀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나온 말입니다. 요한이 스가랴 12장 10절을 인용한 1차적인 이유는 로마 군인이 예수의 옆구리를 찌른 것이 우연이 아니라 스가랴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로마 군인은 우연히 찔렀는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스가랴에 예언된 그대로다 이 말입니다. 뼈가 꺾이지 않은 것도 옆구리가 찔리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뜻에 따라
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죽음의 증거인데 그 증거는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 그것이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다. 이 뜻입니다. 또한 요한이 스가랴의 예언을 인용한 것은 또 한 가지 뜻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암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그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한 심정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찔려서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왜요?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상처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계속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찌른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날에는 외아들을 잃은 부모처럼 그렇게 슬퍼하며 후회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 찔렀구나, 괜히 찔렀구나 하고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그러면 저들은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또 나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날에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님을 보고서는 그때서야 후회를 하고 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뜻으로 이 구절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강조하는 1차적인 가장 중요한 초점은 로마 군인들이 옆구리를 찌른 것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것이 무조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3번이나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3번은 강조할 때 쓰는 것입니다. 모두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알지도 못하고 습관적으로 옷을 나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미 돌아가셨기에 습관적으로 다리를 꺾지 않았지만 그것도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 하나가 죽음을 확인하려고 옆구리를 찔렀지만 역시 그것도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이단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 자체가 거짓이라고 부정하거나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것이 가짜인 것처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단들이 가장 오래된 이단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단들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훨씬 뭡니까? 지혜롭게라고 해야 되나? 간사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강조하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인간 예수는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볼 필요도 없고 그거는 가치가 없고 그거는 단지 뭐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 것만 중요하다라고 해서 하나님만 강조해요. 말을 뒤집으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고 그래요. 뭐예요? 자기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럴듯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이단들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은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뭐냐면요.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다 목격하고 증언하다가 기록으로 남긴 사람입니다.
유일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제자였고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던 제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세기 말엽 가까이까지 살았다고 하면 아주 고령까지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면서 계시록까지 남긴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글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짜다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별거 아니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습니다. 그죠? 쇼했다라고 하면, 근데 그것이 요한은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다. 물과 피를 다 쏟은 것이 진짜다. 이것은 목격자들에 의해서 분명히 증언된 사실이고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놓치면 기독교 신앙은 그냥 사라집니다. 우리도 내 예언자들처럼 십자가에 가까이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사랑받는 제자처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보고 기록을 해서 목숨을 걸고 글로 남겨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또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도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신 예수님을 증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